오늘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잘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종려주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입성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함성,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주님을 기대로 가득 찼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주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줄 메시아가 드디어 입성을 하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다짐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 또 고난 주간을 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 지식과 그 이해를 가지고 참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은 이제 두 번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성찬을 동안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순종,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보면 선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겸손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겸손이 먼저죠. 겸손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겸손에 연이어 나오는 게 겸손을 따른 순종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입니다. 원래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을 통해서 그 겸손에서 이어진 그 행동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높은 자리에서 계속
계속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어디에 자리에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은 영광의 신분과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였는데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는 죽기까지 낮아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으로 내려오신 것도 성육신도 겸손이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교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좀 놓쳐버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지셨다 보다 더 앞선 모습은 뭔가 하면 그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6절에서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하 관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요,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분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도 없고 피조물도 아니고 부리는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차별과 질적인 차이도 없는 그분이 이 모든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의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여 낮아지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됐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선제적인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그 모든 신뢰의 마음을 둠으로 그 모든 이후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속성이 있죠. 물의 속성은 뭡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요, 절대로 높은 데서 높은 곳이 있으면은 낮은 데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옹달샘에서 시내가 되고 바다가 되고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은혜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겸손이 마치 물처럼, 여러분 보세요. 높이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우리가 교만과 아집을 통해서는 물은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웅덩이가 되고 파이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파이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겸비하여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니까 그게 뭡니까? 깊은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은혜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깎여 내려갈 때 거기에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번듯이 살아있는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교만의 높은 봉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은혜는 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가장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 성부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추는 그 모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의 또 다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순종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겸손과 순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겸손한 마음에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못 따라간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뭔가 하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동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좋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해서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 앞에 자원하여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스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떠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 배가 떠가고 있는데, 망망대해에 떠가는 이 배가, 여러분, 그 배가 항로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배가 튼튼하고 배의 재질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그 키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틀려면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왼쪽으로 바꾸라고 하면 바꾸어지는 그 키의 역할이 제대로 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아도 그 키가 제대로 말 안 들으면 배에서 표류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무질서하게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 그 항로를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그 키의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정하신 바를 따라 아름답게 걸어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항해의 선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고 그 길을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그분의 모든 길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첫째, 겸손한 마음이고 둘째, 순종하는 마음이다. 아, 잘했다. 중고등부 친구들 잘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전반전이고 거기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그런 마음이 너희 속에 가득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를 신학적으로 아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다가오려면 뭔가 하면 그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느냐, 내게 임하느냐, 내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는 공동체의 삶을 여기서 그려줍니다. 오늘은 그것을 상세히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걸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되는데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겸손은 반드시 나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내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교우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상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관계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형제를 대할 때, 내가 나한테 자꾸 나를 그냥 편하게 안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직장에 까다로운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는 것은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너의 관계 속에 너는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맺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것. 첫째는 뭔가 하면 1절, 2절에 보면 여기 2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다는 뭔가 하면 내 주장을 안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 말을 들어라, 깃발을 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회 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정치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되지만 다른 나라도 보면 이 정치권이 양극화돼 가지고 모두가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조건 대적하고 무조건 적대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작동 안 하니까 그럽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는 다르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주장보다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거라고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 일이나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잠시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여겨라, 내 몸처럼 사랑하란데 여기를 뭔가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너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바라바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무조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학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거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보면 뭡니까? 어제는 사실 이 부분을 못 나눴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그들이 진짜 잘났고 나보다 돈 많고 능력 많고 실력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게 보여도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그런 존재로 대우하고 여기고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성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나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유리한 거, 너에게 편리한 거, 너에게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보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거, 상대방을 돌봐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아의 중심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나의 호흡을 맞추어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는 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 수두할 수도 있습니다. 성에 안 차기도 하고 또 나를 까다롭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왜 내한테 그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복음적인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결심하자, 이런 마음을 먹자,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나도 그런 마음, 좋은 생각 가져야지,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유지하고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없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 그림 있죠? 오직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내가 못했던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못했던 용서를 하게 되고, 내가 못했던 말과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출발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어제도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 다 고백하던, 나한테 참 사랑이 부족하다. 저도 고백했어요. 나에게도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갈급함, 나의 파산선언, 내게는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에 그 은혜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돼요. 주님, 내게 은혜, 이거는 노력과 다른 거예요. 내가 이것 좀 해볼게요, 저거 해볼게요, 애를 쓸게요. 그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거고요. 내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거짓과 나 중심의 자아가 끊어지기를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훈은 분명할 줄로 믿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무슨 말? 너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평범한 여러분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그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을 가지고 부족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평생 동안에 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나의 자아가 작동하는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거를 잘 살피면서 잘 돌아보고 우리가 특별히 그 시험할 수 있는 장을 주셨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가 숨을 데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지하고 따라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